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니엘 10장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이 변방 속에 대군 미가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너희를 이기게 하는 군, 너희를 승리로 이끌으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자 대군 미가엘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다니엘 11장을 이제 열어가면서 굉장히 중요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10장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며 주관자이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다. 이런 분명한 이 위로와 격려와 보증을 먼저 주신 이후에 드디어 다니엘 11장부터는 그 주어진 예언, 즉 계시의 이 내막이 공개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니엘 11장부터 등장하는 이 계시의 내용을 저희들이 공부하면서 이 역사를 움직이는 지상 대리자, 말하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역사를 움직이는 어둠의 지상 대리자가 어떻게 이 세상의 세속적 주권들을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속적 주권을 행사하느냐는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해 두실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이 다니엘 10장부터 11장, 12장까지는 이 계시는 기원전 536년에서 535년 사이에 주어진 계시다. 그런데 그때 주어진 계시가 앞날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이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구나.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일이면서 하나 더 하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역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미리 보시고 일러주신 주님이시라면 개인 하나하나도 마치 다니엘이 무릎 꿇어 기도할 때 무릎 꿇기로 결심하자마자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던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이라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 속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무심하거나 무관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주권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기도록 이끄시기 위하여 언제나 준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먼저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제 이 다니엘 11장을 열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드러나 있는, 우리가 연구하고 살펴본 인류의 역사, 우리가 살펴본 인류의 역사 속에 과연 이런 예언된 역사가 과연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성취되고 이루어졌는지 인류 역사 속에서 한번 이 계시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겉으로 드러난 세상의 주권자가 있지만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세상의 주권자가 있지만 그래서 그것이 어둠의 지상 대리자의 활약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 빛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먼저 11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는가 하면 다니엘서의 예언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해요. 먼저 이미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직접 본 계시나 다니엘이 직접 들은 어떤 다른 음성이나 본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예언 가운데 다니엘의 예언 가운데 이렇게 이방 나라 임금에게 주신 꿈이었지만 다니엘 2장을 통해서 금신상, 즉 금신상이라고 하는 다니엘 2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매우 중요한 인류 역사의 이런 모든 것들을 대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지요. 인류 역사의 대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때 인류 역사는 금, 은, 동철이라고 되어 있는 신상을 통해서 그래서 문화와 문명의 역사로서 이 모든 역사를 설명해 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 7장에는 네 짐승이 등장하죠. 네 짐승이 등장하면서 네 짐승은 네 왕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땅에 어떻게 이 세속적 정치 권세가들이 네 짐승을 통해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다 작은 뿔이라고 하는 권세로 연결되는지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네 짐승은 정치적 권세를 설명해 줬다면 작은 뿔은 종교적 권세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8장에는
양과 염소라고 하는 두 짐승이 나오죠. 그러니까 두 짐승은 뭐예요? 짐승으로 나와 있는 것은 정치적 권세입니다. 뿔은 또 그냥 뿔은 정치적 권세이지만 눈이 있고 이상한 일을 하는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은 작은 뿔이에요. 작은 뿔은 종교적 권세였다. 이것처럼 다니엘 8장에 두 짐승이 정치적 권세이기는 하지만은 양과 염소는 성소에서 사용되는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로 묘사됐단 말은 이 말은 종교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양과 염소는 정치적이며 종교적이며 작은 뿔이 연결됐으니까 종교적 권세가 어떻게 세상 역사를 주관하려고 굉장히 그 어둠의 대리자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준 것이고요. 다니엘 11장에는 북방왕과 남방왕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세력이요 종교적인 세력이 교차되면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남방왕이다 북방왕이다 그러면 미리 말씀드려요. 북방왕과 남방왕이 싸우니까 사람들은 북방왕은 혹시 좋은 왕, 남방왕은 나쁜 왕? 아니면 북방왕은 나쁜 왕, 남방왕은 좋은 왕?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지만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다니엘 11장에 나오는 북방왕과 남방왕도 정치적 권세이면서 또 종교적 권세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예언의 흐름을 잘 살펴보면은 뭘 알 수 있느냐면 세력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세상의 세속적 권세를 가장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속적 권세, 즉 정치적 권세가 무엇이었는가. 그 다음에 또 그 정치적 권세를 움직이는 또 종교적 권세는 무엇인가. 왜냐하면 고대 세계의 모든 그 정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아니로 거의 같이 가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권세, 세력들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예언의 흐름은 빛과 어둠의 권세들의 이야기다. 즉 선과 악의 세력들의 이야기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한 대리자와 어둠, 사단과 함께한 대리자들 가운데 그런 그 권세들의 이야기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말씀드렸던 바대로 1장부터 6장에는 다니엘이 직접 본 계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7장부터 여기 나오는 다니엘 11장, 여기 11장은 10장부터 12장을 포함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뭐가 들어있느냐? 기간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시간에 관한 문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다니엘 7장은 작은 뿔, 즉 종교적 권세가 그 마지막 핵심이 포인트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종교적 권세에 관한 이야기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곧 3년 반이라고 하는 1260일이라고 하는 제한된 시간 동안 작은 뿔, 즉 종교적 권세가 역사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가 하면 다니엘 8장은 양과 염소라고 하는 두 짐승과 작은 뿔의 이야기인데 거기에 이 작은 뿔이니까 양과 염소도 종교적 권세지만은 작은 뿔이니까 종교적 권세인데 이것은 2300지하라고 하는 그 시간, 2300지하라고 하는 그 시간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8장 그 14절에는 2300지하라고 나오지만 17절에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이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정해진 기간에 관한 이야기요. 정해진 기간의 끝까지 이 예언에 포함될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다니엘 9장에는 바로 이 정한 때 끝 2300주야라고 하는 것이 언제 시작돼서 어떻게 바칠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데 특별히 2300주야는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구약 이스라엘과 신약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70일이라고 하는 기한이 나옵니다. 490년이었죠. 이미 이 9장할 때 자세히 살펴본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니엘 8장과 9장을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왜? 종교적인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분명히 7장, 8장, 9장에 보면은 다 기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 여기 한때, 두때, 반때나 여기 이런 이 2300주야나 이 모든 것들은 종교적인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면서 기간에 대한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9장에서 70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기간이 주어졌다. 그런데
11장에는 이 기간이라고 하는 즉 시간의 어떤 제한이나 시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건 무슨 일인가? 다니엘 10장 14절에 이 계시에 대하여 말하기를 말일의 마지막 때예요. 내 백성의 당한 일, 이건 오래 후. 그러니까 이 앞에 나오는 이상들에는 다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안에 이루어질 일이요. 그 기간 끝이 얼마라는 것까지 정해진 것이지만 다니엘 11장에 나오는 예언의 핵심은 이런 기간이 아니라 그 이후에 마지막 시대를 위한 예언이 키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마지막 때에 관한 그 예언은 정한 기간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그 날과 그 시는 아버지밖에 모르고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때와 기간에 대해서는 이 사도 바울 우리들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왜? 그건 그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처럼 다니엘 11장은 쉽게 말하면 다니엘 8장의 2300절 정해진 정한 때 끝 그 이후의 사건이 중심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그저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예언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다니엘 11장에도 역시 세력에 대한 역사가 나오는데 11장의 개요를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또 한번 개요를 봅니다. 다니엘 11장은 첫 번째 1절로 2절의 바사왕. 왜냐하면 예언과 계시는 계시 그 예언은 주어질 때 언제부터라는 걸 알아야 이걸 해석해 나갈 수 있는데 다니엘 11장은 정확하게 그 시작부터 해석을 해 주십니다. 1절로 2절은 바사 페르시아 왕들에 관한 이야기다. 그 다음에 3절로 4절은 헬라의 왕들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미 다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리아, 셀류커스 왕조의 시리아와 이집트와의 관계인데 이것을 북방왕과 남방왕이라고 하는 이 세력에 관한 이야기다. 즉, 여기에 이 5절부터 이제는 말하자면 다니엘 11장이 말하는 세력의 남방과 북방이라고 하는 그 세력이 명확하게 구분되면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기 위한 북방왕의 정체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이 16절부터 30절까지는 로마, 즉 이 시리아와 이집트를 정복한 로마에 관한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정치적 로마와 교황 로마, 즉 종교와 경제, 이 종교와 정치가 합동돼가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황 로마, 종교적 북방왕으로 등장하는 교황 로마가 이 최고의 지상권을 갖는 이야기가 39절까지 아주 명확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때에 관한 여기 1번부터 6번까지로 6가지로 나눠져 있는 이야기는 마지막 시대에 이런 그 남방왕과 북방왕이 등장하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의 북방왕이 누구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를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다니엘 10장부터 12장까지는 마지막 때의 예언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남방왕과 북방왕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남방왕과 북방왕이 어떤 세력이고 누구인지를 알려주려면 힌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 1번부터 6번까지 페르시아에부터 중세까지를 미리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 연결이 되면 그냥 스무드하게 연결돼서 이 예언이 풀어질 수 있다. 이것이 다니엘 11장의 개요고 결국은 마지막 때에 관한 매우 중요한 이해들을 우리는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다니엘 10장부터 다니엘 11장, 12장은 연속된 예언인데 다니엘 10장 1절에 이 예언의 시작은 바사왕 고레스 3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가사왕 고레스 3년에 벨드사살이란 반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전쟁에 관한 것이라. 그러면 전쟁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이 전쟁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쟁에 관한 것이라는 걸 미리 또 얘기해 주시면서 그런데 고레스 3년에 이 예언이 주었는데 실제 다니엘이 이제 이 예언을 이렇게 이 천사가 설명해 줄 때 11장부터는 가브리엘 천사가 내가
메대 사람 다리의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메대 사람 다리오의 뒤를 이은 것이 누구라고요? 고레스였다. 그런데 이 고레스인데 고레스 이후에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설명하니까 다리오 원년은 바벨론이 멸망하던 날 538년 10월 13일 이때 다리오가 나라를 얻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사실은 이제 이 분봉왕과 같은 것이죠. 그러면서 고레스가 다시 이 페르시아의 대제였지만은 대황제였지만은 이제 바벨론을 완전히 이 제대로 된 직접 통치가 시작되죠. 그래서 538년부터 따진다 보면 고레스 3년이면 536년에서 535년까지다. 네. 자, 이렇게 돼서 뭐라고 말했는가? 바사왕 고레스 이후의 왕들이 나오는데 이제 참된 것을 보여주는데 뭐라고 했느냐?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시는 고레스 때 줬습니다. 그런데 새 왕이 일어나고 넷째가 있는데 넷째는 이 셋보다 힘이 부요하다. 부요함으로 강해진 후에 모든 사람을 격동해서 어디를 친다? 헬라국을 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일은 500년대에 이 언제 얘기를 하고 있냐면 300년대 기원전 이제 이렇게 이 536년 경에 그 다음 한 100여 년 뒤에 있을 일들을 미리 얘기해 준 거죠. 페르시아가 뭐 한다는 거예요? 헬라를 공격할 거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왕들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고레스 이후에 세 왕이 있고 네 번째가 있으니까 네 왕이 나오는데 고레스의 아들이 캄비세스 1세. 그가 고레스의 조서를 실행하느라고 고레스가 애굽을 정복하러 들어갔다가 죽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애굽을 정복해 들어가다가 이 캄비세스 1세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 캄비세스 1세가 죽은 다음에 가짜 스메르디스라고 하는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가짜 임금 가우타마라고 하는데 이 궁중에서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캄비세스의 이 동생을 죽이고 대신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 반정이죠. 그러나 그 반정이 일어난 것을 다리우스는 고레스 임금의 사위죠. 사위가 그 반정을 이렇게 바로 이렇게 잡으면서 세 번째 다리우스 왕이 됩니다. 다리우스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 번 말씀드렸네요. 2차 예루살렘 중건령을 내린 임금입니다. 여기 또 라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성경할 때 에스라에는 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에스라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성경 연구 책에는 에스라를 라라고 한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라라고. 이건 에스라죠. 그런데 다리우스 임금은 예루살렘 두 번째 예루살렘 중건령을 내리는 왕이고 마라톤 전쟁, 헬라와의 전쟁에서 패배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이 네 번째 임금, 이 아하수에로 임금이 네 번째 나타나는데 이 아하수에로가 누구냐? 헬라망 친구로는 크세르크세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다리우스 1세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마라톤 전쟁에서 패배한 그 뒤를 이어서 그 여러 페르시아 안에 있는 모든 이 부들을 다 모아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헬라를 다시 공격합니다. 그래서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를 하죠. 살라미스 해전 대패. 이 해전에서 대패하고 나면서 그가 바로 이제 돌아와서 에스더서의 기록의 장본인은 에스더의 남편인데 에스더서가 기록되는 사건이 보죠. 그런 다음에 이 아하수에로는 누구냐? 바로 예루살렘 중건령을 내린 아닥사스다 임금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등장한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이 페르시아의 멸망은 사실은 이 아하수에로 때 멸망한 건 아니지만 그리스, 헬라를 공격하면서 그런 멸망의 빌미를 준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대제국을 건설하고 있었지만은 아버지 고레스 때는 애굽을 정벌하려다가 죽게 됐고 그 뒤를 이어서 아들과 사위가 이제 여기를 정복 다 하고 그 다음에 이 다리오 임금 때는 이 마라톤 전쟁, 여기를 건너가 가지고 마라톤 전쟁을 일으켰다 패배하고 그 뒤를 이었던 성경대로 말하면 여기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에스더의 남편, 그가 바로 여기에
다시 그리스를 공격해 들어갔다가 살라미스라고 하는 것을 배패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가 이제 이 쇠퇴하는 그 길에 들어서다가 드디어 장차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는데 그가 강성할 때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이 나뉠 것이나. 자, 그러면 헬라를 공격했는데 이제 헬라가 아시는 바대로 페르시아를 이제 다시 공격해 들어오죠. 그래서 그때 공격해 들어오는 강한 왕이 누구냐? 알렉산더가 약관의 나이 20에 왕이 돼서 10년 만에 어마어마한 이 세계 이 재패를 꿈꾸고 정복해 전쟁에 들어가다가 결국은 그가 죽죠.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그 나라는 강성할 때에 30세 때니까 나라가 갈라져 천하사방에 다닌다. 여러분, 그리스의 헬라가 네 나라로 나눠진 것은 이미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알렉산더가 죽기 전에 나라를 누구한테 줄 거냐? 아니, 유복자밖에 없었으니까 강한 자가 차지해라. 그래서 실제 마게도니아 지방에는 안티고누스를 중심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티고누스가 가장 강한 사람이었지만 다른 장수들이 힘을 합치면 이를 이길 수가 있죠. 그래서 301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입소수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을 해가지고 안티고누스를 이깁니다. 그러면서 헬라라고 하는 나라는 정확하게 셀류커스와 리시마코스와 카산더와 톨레미라고 하는 네 나라 사방으로 분열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은 이 네 나라로 분열된 헬라가 드디어 분열 왕국 중에서 카산더와 리시마코스는 이미 점점점 강해져 나오는 로마에 의해서 먼저 복속이 되고, 셀류커스라고 하는 왕조가 북방왕으로, 애굽 톨레미가 차지했던 애굽 정도가 남방왕으로 그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이제 드디어 5절로 6절에 남방왕은 강할 것이냐, 즉 헬라가 네 나라로 분열된 다음에 셀류커스라고 하는 북방나라와 톨레미라고 하는 남방나라의 세력으로 나누었다. 이거 이제 성경을 보시면. 그런데 먼저 어디가 힘이 셌느냐? 남방의 톨레미라고 하는 1세가 힘이 더 셌어요, 셀류커스보다. 그래서 남방왕은 강한데 그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힘이 클 것이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강한 이 톨레미 1세가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하고 페니키아 쪽을 장악해 들어가면서 그 아들이죠. 그 아들이 누가 되느냐? 이제 톨레미 2세가 아들이 된 다음부터 시리아, 즉 북셀류커스 왕조와 이 톨레미 간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전쟁이 무려 한 6번에 걸친 전쟁이 시작됩니다. 6번에 걸친 전쟁인데, 그래서 시리아 전쟁은 276년, 기원전 276년 시작해서 167년까지, 그러니까 약 한 100년에 걸쳐서 6번의 전쟁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전쟁의 내용이 바로 여기 이 다니엘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면은 뭐라 하겠는가? 몇 해 후에 맹약하는데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 나가서 화치는다. 이건 무슨 말이었느냐? 이때 여기 1차 전쟁 안티오코스 1세라고 하는 셀류코스 임금이 남방왕이 커서 자기들이 꼼짝 못하고 있다가 안티오코스 1세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때 톨레미 2세가 이 애굽을 통치할 때였어요. 그게 1차 전쟁이에요. 그러다가 톨레미 2세가 이겨요. 처음에는 이겨서 권세가 심히 클치고 이겼는데 두 번째 다시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이 1세가 마게도니아의 지원을 받아서 다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는 톨레미 2세가 좀 이렇게 아주 지는 것은 아니지만 톨레미 2세가 좀 밀렸죠. 밀리니까 서로 뭘 했느냐? 이렇게 서로 결혼 정략을 써서 톨레미 2세의 딸 베로니체가 안티오코스 1세하고 결혼합니다. 성경은 맹약하는데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 나가 화치는다. 그러나 이거는 결혼 전략을 말한 거죠. 그러나 안티오코스 1세가 베로니체라고 하는 톨레미 1세의 딸하고 결혼을 하지만 자기의 원래 부인이 있었어요. 그 원래 부인이 바로 라오디게아. 그런데 그 원래 부인을 내쫓고 결혼을 했는데 사실은 그 원래 부인이 아주 이 모략에 능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 안티오코스 1세가 죽었을 때는 베로니체가 힘을 잃어버리고 그 나라에서 말하자면
이렇게 이 힘을 잃어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게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톨레미 2세의 아들이면 톨레미 3세. 그러면 베로니체는 톨레미 2세의 딸이니까 둘이 남매가 아니죠. 그러니까 톨레미 3세가 누나와 함께한 그들이 거기서 다 죽임을 당하고 내쫓긴 걸 다니까 복수하러 가는 거예요. 복수전. 그러나 이 공주의 본적 톨레미죠. 난자 중 하나가 그의 우위를 이어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여기에 그들이 만든 신과 우상과 은과 금을 가지고 다 노략해서 애굽으로 가져가고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이 전쟁을 올라가 톨레미 3세가 올라가서 자기 누이와 조카를 위한 이 원수를 갚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이때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서도 많은 걸 다려오고, 그때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무슨 년대여 보니까 약 274년에서 241년까지. 그 다음에 이 이후 나친다면은 바로 알렉산드리아에 거대한 도서관이 있고, 그 도서관에다가 유대에서 가지고 오는 여러 성경이나 이런 성경적 자료도 갖다 놓고, 그러면서 뭘 하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성경을 좀 보게 하자 해서 번역한 것이 70인역 번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차 시리아 전쟁이 끝납니다. 그러나 이렇게 1차, 2차, 3차 시리아 전쟁에서는 북방왕보다는 남방왕이 우세했습니다. 어쨌든 남방왕이 우세해서 이 모든 일이 진행됐는데, 드디어 이제 4차 때부터는 이제는 그런 일이 아니라 9절로 시작하면 북방왕이 남방왕의 나라로 쳐들어가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자,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제4차 때 드디어 안티오코스 3세라고 하는 셀류코스 왕조에서는 가장 강력한 이 군주가 있었어요. 그가 옛날 알렉산더의 고토를 회복한다고 하면서 인도 근방까지 다시 가서 공격해 들어가고 이런 정복 전쟁을 일으키면서 애굽까지를 다시 쳐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복수전을 한 거죠. 애굽전에 들어갈 때 당시에 이 톨레미 4세가 이렇게 치리하고 있었습니다만,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에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애굽에는 소시비우스라고 하는 재상이 마치 화친 정책을 쓰는 것처럼 화친하면서 안티오코스 3세를 잠시 이렇게 머물게 하면서 그 뒤에 노예나 노비들을 이렇게 그 계통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군병으로 훈련해가지고 안티오코스 3세를 쫓아보냅니다. 근데 여기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죠. 남방왕을 쳐들어가지만 자기 본국으로 어떻게 한다? 물러난다. 그랬는데 그러다가 그 아들 톨레미 4세가 이제 죽습니다. 죽고 톨레미 5세가 왕이 되는데 5살 때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혼란했을 때 3세가 다시 복수를 위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때 복수를 위해서 다시 내려온 것이 5차 시리아 전쟁이야.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3세가 어떤 일을 겪느냐. 막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이 애굽을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당시에 200년대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알렉산더 그리스 헬라와 로마의 전쟁, 포에니 1차, 2차 이건 포에니 전쟁을 통해서 드디어 마게도니아가 로마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이게 귀속됩니다. 그러면서 애굽은 당시에 아주 비옥한 땅이었으니까 로마도 애굽을 뺏길 마음이 없죠. 그래서 안티오코스 3세가 이 애굽을 공격에 들어간 이것을 너 그만 들어가라. 이렇게 이 원로원에 이런 그 전문을 내리면서 3세는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퇴각하는 거죠. 힘을 잃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시대가 들어가느냐. 안티오코스 3세의 뒤를 이은 안티오코스 4세가 등장하죠. 이 안티오코스 4세는 굉장히 또 이 성경 역사 속에서는 아주 치욕적이고 치명적이고 아주 그 살벌한 임금이었던 것을 드러나 있죠. 3세의 아들들이죠.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힘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같이 나오고,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 안티오코스 3세의 아들은 셀류코스 4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근데 이 셀류코스 4세가 애굽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이렇게 무슨 일을 했느냐. 전쟁에 들어가는데 로마가
이 애굽 들어가고 이런 모든 헌것들에 대한 전쟁에 대한 배상금을 내라고 했어요. 그 전쟁 배상금을 내라고 하니까 안티오코스 3세는 죽었지만 그 아들이 배상금을 모으기 위해서 사실은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막 훔쳐다가 팔으려고 하고 성전 이런 것들을 팔으려고 하고 이런 불행한 일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 안티오코스 4세가 돈을 모아야 되니까 이 전쟁의 그 배상금을 위해서 살해됩니다. 그때 안티오코스 4세는 로마에 불모로 잡혀 있다가 자기 형이 죽으니까 동생이 돼가지고 어떻게 온 거예요? 나오죠. 나와서 안티오코스 4세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4세가 됐는데 이 톨레미 6세가 3세에게서 뺏겼던 그것들을 이제 회복하려고 온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서 톨레미 6세를 포로로 잡죠. 그러면서 포로로 잡은 다음에 안티오코스 이 4세는 이 책략, 그다음 책략도 아주 고약한 이런 이 술책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이거를 죽이지 않고 어떤 일을 하느냐, 그 다음에 죽이지 않고 다른 이 애굽을 분열시켜 가지고 자기의 영향력을 더 많이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유다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안티오코스 4세가 애굽을 그렇게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쳐들어갔을 때 무슨 소문이 났느냐면 안티오코스 4세가 거기 있으니까 안티오코스 4세가 죽었다. 이런 소문이 나니까 유대에서 무장봉기가 일어나. 근데 사실은 그건 헛소문이었죠. 그 사실을 알고 돌아올 때 169년에 돌아오면서 이런 거짓 소문을 일으키고 무장봉기를 일으킨 유대 사람들을 무려 한 4만여 명을 학살합니다. 4만여 명을 학살하고 유대에 대해서 이제 그런 말하자면 옳지 않은 그런 아주 일들을 저지르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이 지속돼요. 그러다가 안티오코스 4세가 돌아왔는데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톨레미 6세가 자기들 말을 들을 줄 알았더니 배신을 해요. 톨레미 6세가 배신을 하니까 다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다시 또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다 합쳐가지고 6차 시리아 전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여기 이 문들을 찾아왔고 마음이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뜨리고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부 다 더 준비했다가 몇 대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말씀드렸습니다. 6차 시리아 전쟁이 이렇게 처음에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것처럼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다시 왜냐하면 필립 6세가 배신했다는 걸 알고 다시 들어가. 그때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뭐라겠냐? 자기를 스스로 제우스의 현이냐 하면서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 신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에피파네스라고 안 부르고 에피마네스다, 즉 미친놈이다. 그만큼 미친 짓을 하는 임금이에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다시 애굽에 들어갔을 때 무슨 일이 있느냐? 애굽을 쳐들어가니까 필립 6세는 이미 로마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로마의 군단을 갖다 애굽에 놔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 4세가 들어갔을 때 로마의 군단이 거기 먼저 들어가 있으면서 돌아가라고. 여기 레드라인 넘지 말라고 돌아가라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167년에 68년까지 해서 끝나고 돌아가면서 167년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면서 그때 이제 무슨 일을 하느냐. 유대 성전에다 돼지 드리게 하고 제사장들을 자기한테 이렇게 잘 보이는 사람들로 제사장을 주려고 하고 이거에 반대한 사람들 다 죽여서 제사장 계급만 1000여 명을 다 죽이고 학살하고 돼지로 이렇게 이 성전을 유린하고 다니엘 8장 할 때 우리 잠깐 보았어요. 성전을 유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런 모든 엄청난 그런 학살과 그런 일들을 자행합니다. 그것이 결국 유대 마카비의 독립운동이 시작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6번째 걸치는 시리아 전쟁. 그래서 앞에는 북방왕이 남방왕보다 힘이 적었지만 4차부터 6차까지는 북방왕이 남방왕보다 센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북방왕이 남방왕을 공격해 들어갔지만 끝내 모든 일을 다 이루지는 못했다. 결국은 안티오코스 4세도 돌아왔다. 그러면서 이 전쟁이 시리아 전쟁이 6차까지 마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세히 보시면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왜? 남방왕이 애굽이 당시만 해도 애굽이 어떤 나라였느냐? 아주 비옥한 곳이었어요. 뭐 공격은 그래서 많이 받았지만은 여전히 그래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나일강이라고 하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굉장히 부여롭고 풍요한,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 때 가장 그 번영하고 중심적으로 세계를 중심적으로 학문과 문화와 예술의 중심이 됐던 것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남방왕을 계속 로마도 들어와 아니면 셀루코도 들어와 이런 일을 했지만은 이런 모든 일들이 되었을 때 당시에 시리아 전쟁이 진행 중이었을 때지만은 6차 간에 당시의 세계는 로마의 철기군에 의해서 점령되고 있었다. 그래서 셀루코스 왕조는 60년에 멸망하고 톨레미 왕조는 30년에 멸망합니다. 그러면서 유다에는 또 마카비 독립전쟁이 시작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보면서 여기 애굽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 전쟁들의 의미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 이에 이 시리아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에 북방왕은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취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그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이제 드디어 로마의 철기군에 의해서 이 북방왕 세력이 다 장악되는 것을 우리는 본 것이죠. 그러면서 이 북방왕 세력이 로마에 의해서 접수되면서 다시 남방 애굽을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지금 다니엘 여기 보면은 15절까지 즉 북방왕과 남방왕의 싸움이었다. 북방왕과 남방왕의 싸움이었다. 그러나 이제 16절부터는 그러면 남방왕 애굽과 북방왕 셀루코스와의 이런 모든 것이 다 두 나라가 망하면서 로마가 그 두 나라들을 완전히 애굽의 톨레미 왕조와 셀루코스 왕조를 다 병합시켰으니까 합동하면서 로마의 세력이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즉 정치적 북방왕이 세계를 장악한 것을 알 수 있는 이야기를 16절부터 19절까지 되었다. 그러면 여기 재미있어요. 그 다음에 북방이죠. 오직 치는 자가 임의로 행한다. 그 앞에 설 장이 없고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다. 로마가 시리아를 장악해 들어옵니다. 로마가 시리아를 정복해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시리아를 완전히 장악하기 직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죠. 로마의 이 폼페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장수가 시리아를 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예루살렘까지 들어와요. 뭐 어디로?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예루살렘까지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들어가서는 안 될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소까지 들어가는 일을 하죠. 폼페오가.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폼페오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영화로운 땅이에요. 당시에 영화로운 땅 예루살렘. 거기를 들어가지만 그 다음에 폼페오는 누구에게 이 뒤를 이어줍니까? 율리우스 시저에게 그 뒤를 이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폼페오가 결국은 나중에 이 삼두정치에서 1차 삼두정치 크라수스, 시저, 폼페우스라는 삼두정치에서 크라수스 패배하고 이제 시저에게 서로 이렇게 이 반목 때문에 시저에게 쫓겨서 어디까지 폼페오가 도망가느냐? 애국까지 도망가지요. 애국까지 도망가서 결국은 시저가 폼페오를 쫓아라 내려가서 애국까지 가다 보니까 남방왕 나라죠. 애국까지 나가다 보니까 완전히 이 애굽의 일을 다 이렇게 장악하게 되죠.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뤘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남방왕을 말하는 거예요. 남방왕을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패망케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고 무익하니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클레오파트라. 이거 클레오파트라는 이때 당시 7세예요.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여인이 애굽에서는 임금을 얘기할 때 여자가 왕이 되면 클레오파트라 혹은 베로니체 이렇게 썼어요. 남자가 되면 프톨레미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시저하고 클레오파트라가 여자의 딸이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같이 결혼 정책을 해가지고 이 시저가 이 애굽에도 머물러 있었죠. 그러다가 결국은 시저가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한 대장이 있어서 그의 보이는 수욕을 싣고 수욕을 그에게로 돌린다. 사실은 시저는 돌아가면서 어떤 일을 했느냐?
자기의 그 조카 손주가 있어요. 그 조카 손주가 누구냐면 옥타비아누스예요. 그 옥타비아누스에게 자기의 모든 걸 물려주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옥타비아누스가 잘못되면 자기가 죽기 전에 뭐가 잘못해 죽으면 대장 브루투스에게 이렇게 그 모든 권세를 물려줘라. 이렇게 유서까지 씁니다. 시저가 다시 애굽에서 돌아갈 때. 그런데 그 유서에다가 옥타비아누스가 죽으면 네가 왕이 되라 한 브루투스에 의해서 공화파였던 브루투스에 의해서 시저가 암살되죠. 그래서 그가 드디어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 산성도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일을 한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당시에 북방왕 셀류커스가 먼저 제일 북방왕이요. 톨레미가 제 두 번째 남방왕이 이렇게 세력이 됐는데 북방왕 셀류커스와 남방왕을 누가 차지하느냐? 로마 제국이 다 함께 차지하게 됩니다. 이 로마 제국이 함께 이렇게 차지하게 되면서 로마 제국이 북방왕의 뒤를 잇는 것이죠. 전체를 다 차지하면서. 그런데 11장 20절에 시저의 뒤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다. 여기 성경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줘요. 토색한다는 말은 세금을 걷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세금을 걷는다는 시저를 뒤를 이어서 토색하는 자가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르게 다니는데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가이사 아구스토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옥타비아누스는 시저의 뒤로 해서 모든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독재관이 됐지만 자기가 이걸 내려놔. 나 이제 마침 아직 공화청이니까 내려놓고 자기가 황제 자리에 안 앉겠다고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옥타비아누스가 그래도 덕망이 있었기 때문에 집정관이나 원로원을 통해서 다시 황제로 취재돼. 그래서 로마가 공화제가 진행돼 내려다가 최초의 황제가 등극하는데 그가 바로 가이사 아구스토. 그러면서 그는 이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때에 시저가 44년이나 죽는데 죽은 다음에 한 2년 지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원로원에 의해서 시저를 가이사라 칭호해요. 그러면서 가이사란 말을 할 때는 신이란 칭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 로마는 황제는 곧 누구다? 신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시저의 이렇게 이 조카 손주로 살해당한 시저의 뒤를 이어서 최초의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기원전 27년에 그가 황제 자리에 오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영향에 탄생을 미치는데 왜 그런가? 여러분 보시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 누가복음 2장 1절로 3절에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그때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예수님이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향해 올라갑니다. 이 사건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나와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에 호적한다. 호적하는 이유는 세금을 거두려고요. 그래서 여기 다니엘 11장 이제 20절부터 분명하게 우리는 이제 그 예언 해석이 정확하게 맞닥뜨리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까지 보았던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은 이 세계 역사 속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야 이거 참 놀랍다. 이렇게 어떻게 전쟁에 관한 이야기라 했잖아요. 전쟁에 관한 이야기. 역사에 기록될 만한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을 설명하면서 여기까지. 그런데 가이사 아구스는 싸움이 없이 망한다. 그는 토치세 때 원래 덕이 있는 사람이라 그는 2차 3두 정치를 마치면서 황제가 되면서 그는 별 말 그대로 싸움이 없이 이제 이 황제의 직분을 AD 14년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 나오네요. 그런데 이분에 뭐가 나오냐? 또 그 뒤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옥타비아누스에게는 이제 그 같이 뭐 이렇게 정략적인 결혼을 한 여인들이 오죠. 근데 옥타비아누스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는 누구냐? 티베리우스. 그는 자기 아들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그 말하자면 후실로 들어와 있는 이 부인의 아들이었지만 자기 아들이 아니었어.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그 아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뭐라 했는가? 내 이 황제의 자리는 저 티베리우스에겐 주지 않는다. 왜? 출신이 이렇게 서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주지 아니하려고 했습니다.
여기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실제 역사도 가이사 아구스도, 옥타비아누스는 티베리우스에게 자기 자리를 안 물려준다고 나와요. 그런데 티베리우스가 평안한 때를 타서 괴휼로 그 날을 얻는다. 어쨌든 옥타비아누스가 죽은 다음엔 티베리우스가 왕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티베리우스 시대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넘치는 불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서 패하고, 이제 이 나라들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 이제 이렇게 이 분봉되어 있는 제후들을 이렇게 자기가 그 안으로 들여오는 건데, 그때 무슨 말이 나온가?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된다 그래. 동맹한 왕이라는 게 더 프린스 오브 더 커비넌트예요. 커비넌트란 말이 동맹이라는 말도 쓰지만 실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언약의 왕, 더 프린스 오브 커비넌트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티베리우스 시대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가이사 티베리우스가 왕위에 오른 지 15년 때 누가복음 3장에 뭐라고 나오느냐? 예수님이 침례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3년 반 뒤에 그의 치세 때 아직 티베리우스가 황제로 되어 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프린스 오브 더 커비넌트. 여러분 커비넌트라고 하면은 언약, 약속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커비넌트. 그래서 동맹한 왕은 예수님도 그 시대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이 예언의 해석에 있어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찾아갈 수가 있겠네요.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로마는 이미 시저 때부터 여러 이렇게 그 영토를 확장해가지고 굉장히 넓은 아프리카 북부와 이집트 이 지역을 전부 다 차지하게 됐지만 가이사 아구스도 티베리우스 이후부터 로마의 영토는 이제 점점점 확장되지는 않아도 어떻게 견고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해가죠. 서로 이렇게 군인들. 그런데 로마 제국은 한동안 여러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이때로부터 평화로운 시기를 당분간 갔습니다. 그와 약조한 거짓을 행하여 올라오고 작은 백성 되고 강하게 하고 평안한 때 기름진 곳에 들어와 열조와 열조의 조상 행치 못한 걸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여 탈취한 재물을 물에게 흩어주며 모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자, 이게 북방왕 이야기죠. 로마의 북방왕이 로마 제국인데 이때는 무슨 일이냐? 로마의 황제들이 자기 자신에게 이 왕위를 물려주는 것을 그렇게 선하게 여기지 않아요. 또 물론 물려주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자기만 황제가 되는 게 아니라 또 장군들을 또 이렇게 공동 통치. 그래서 막 황제가 2명일 때도 있고 4명일 때도 있고 많을 때는 7명까지도 황제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제1황제, 제2, 3, 4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할 때, 그러나 로마 제국의 평화기가 이렇게 있었어요, 한동안. 그렇지만 이 군인 황제들이 있어서 그저 계속 용맹을 발하여 큰 군대를 거리고 남방왕을 치고,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맞아 싸우고 능히 당하지 못하는데 그들 모략을 베풀어 그들을 칩니다. 자기를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명하려니 그 군대가 흩어지고 많은 자가 엎드려 죽으리라.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이다. 이거는 언제 얘기냐? 이 얘기를 보는 2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이거는 다시 한번 반복해서 시리아 전쟁과 관련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해서 해주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거는 뭐냐? 이거는 중세 십자군 운동 때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2가지 경우가 다 성경적으로 뭐 그렇게 해석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 좀 성경의 이 바른 해석을 넘어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실제 로마 제국의 군인 황제 시대에 약 한 200~300년간 걸쳐서 이 군인들이 황제가 될 때 서로 모략으로 싸우고 합치기도 하고 서로 죽이기도 하고 배신해서 죽이고 계속 황제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때 뭘 의미했느냐? 황제 자리에 앉는다는 말은 곧 죽는 걸 말했어요. 왜냐하면 금방 로마의 근위대장이 황제를 죽이고 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황제들을 다 죽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위험하니까 조금 힘센 군인이 나오면 너도 해라 그래갖고 둘이 황제를. 근데 여기 저는 이런 말,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명한다. 같이 서로 마음에 해하고자 하는 한 밥상에 앉았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전부가 다
그런 이 로마의 군인 황제기에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분란을 막기 위해서는 저 남방 애굽 쪽으로도 또 잃어버린 고토 회복한다고 쳐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올리려고 했던 그런 로마 제국의 군인 황제기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역시 이제 군인 황제기인데요. 마찬가지로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을 돌아가려니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임의를 행하고 본토로 돌아간다. 작정된 기한에 다시 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안 하고 임의를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다. 여기 30절까지 그래서 특별히 16절 아까 말씀드렸던 16절에 로마가 북방왕이 등장하면서 20절과 21절에 가이사 티베리우스까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나 22절부터 30절까지는 말씀드린 바대로 이것은 다시 한번 다시 그 로마 제국이 형성되는 그거에 대한 것을 반복해 준 거다라고 보는 해석과 하나는 뭐라고요? 십자군 전쟁의 의미에서 십자군 전쟁의 십자군 속에 들어있는 것이 북방왕, 밑에 남자가 있는 것은 애굽을 남방왕,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견해들이 있다. 그러나 저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명쾌하게 그 무엇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이것은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그러나 다만 북방왕의 그 세력의 전이가 로마에서부터 즉 정치적 로마에서 종교적 로마로 넘어가는 과정이 아직까지는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 나왔는데 이 과정을 정치적 로마가서 종교적 로마로 옮겨진 십자군 때다. 십자군 때라고 하는 말은 교황권의 전성기 때거든요. 그러니까 전이 되는 과정이 안 나왔는데 이걸 십자군이라고 본다면 그것도 또 무리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혹시라도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계시를 설명해 줍니다. 보시죠. 로마가 300년대에서 400년대 당시에 로마의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이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렇게 이 군인 황제 시기에. 그래서 이 군인 황제 시기에 가장 불안한 것을 마지막으로 평정한 게 컨스탄틴 대제입니다. 그래서 컨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전체적인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지요. 그러면서 321년에 컨스탄틴이 일요일 휴업령을 내립니다. 내리면서 일요일 휴업령을 내린 이유는 정치와 종교가 어떻게 같이 가자는 얘기였어요. 그게 메인 이슈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라도 일요일 날 쉬고 교회도 일요일 날 뭐하라? 예배일로 하라. 이런 의미는 나라와 정치가 따로따로 되지 말고 하나로 가자는 뜻입니다. 그 대신 정치는 뭘 한다? 사제들을 대하여 사제들을 부양하는 일을 나라가 한다. 그래서 사제나 이런 모든 이 종교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들을 대하여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월급처럼 주는 그런 일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컨스탄틴 대제는 330년에 이 나라가 통일을 했지만은 굉장히 어수선하고 그냥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 복잡한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330년에 로마의 수도를 로마에서 컨스탄티노플, 이스탄불이죠. 옮깁니다. 그 동로마와 서로마로 이렇게 교회가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마 제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더 힘이 없어졌죠. 황제가 옮겨버렸으니까 더 힘이 없어졌을 때에 북방에서 내려오는 흑노족, 훈족의 내려옴과 게르만의 이동으로 나라가 많이 어수선하다가 476년에 이 서로마는 완전히 문을 내리고 538년에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라고 하는 강력한 왕이 태어나서 탄생해서 538년에 서로마 교회의 감독을 세계교회 수장이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538년 이후에 590년부터 604년에 대교황 그레고리 1세가 교황이 됩니다. 이 그레고리 1세는 누구냐? 서로마 교회의 감독으로는 마지막 감독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무슨 자리에 앉느냐? 교황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역사가 말하는 아주 중요한 초대 교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캐톨릭에서는 초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역사는 로마 교회는 감독이었어요. 교황이 아니고. 그런데 왜 그레고리 1세가 초대 교황 자리에 올랐느냐?
게르만족이 내려올 때 이 북쪽에 있는 롬바르디아라고 하는 게르만족이 계속해서 괴롭혔어요. 그때에 로마에 있는 이 교회 이 사람들은 이 롬바르디아라고 하는 이 족이 좀 막아달라고 하는 부탁을 동로마에 가서 합니다. 근데 동로마에서 거절해. 보내줄 힘이 없어. 그러고서는 오히려 그레고리를 중심으로 그러지 말고 그레고리를 중심으로 어떻게든 이 롬바르디아의 남하를 막아달라고 하는 이런 전가를 받게 되고, 그레고리는 그 덕망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합쳐서 초대교회의 감독이면서 교회의 감독이면서 서로마 교회가 세계교회의 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교권의 총수가 된 거죠. 그러면서 동서를 확론한 최고 머리가 되면서 실제 무엇까지 역사하느냐? 종교적 황제의 자리까지 올라. 그래서 황제의 관을 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초대 감독이죠. 그리고 그레고리 1세는 미사, 그동안 미사에 관한 이렇게 참여하고 고백하는 미사에 관한 것들이 흩어져 있고 정돈되지 않았던 것을 완전히 미사의 전례를 세웁니다. 오늘날 같은 미사의 전문을 만든 것은 바로 그레고리입니다. 이러면서 중세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590년 교황 그레고리 1세가 초대교황에 등극하는 것을 중심으로 중세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북방왕이 셀류커스 왕조의 북방왕에서 드디어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을 중심으로 했다가 다시 나눠지면서 북방왕, 세 번째 북방왕은 교황 로마가 세 번째 북방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11장의 얘기가 이 북방왕의 이동, 세력의 전이되는 과정을 설명하면 이렇게 분명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는가? 정치적 로마가 종교적 교황 로마로 전이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31절로 35절 보세요. 군대는 정치적인 것이죠. 군대는 북방왕이 이제 바뀌어져 가는 거죠. 왜? 누가 된 거예요? 이제는 세계교회의 머리가 수장이 되면서 그에게 뭘 ant혀졌어요? 로마 전적에 세속적인 정치적 권세로도 왕의 자리에 황제가 돼달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본인이 한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자그마한 나라들이 원해서 그레고리를 황제로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황이면서 황제가 된 거죠. 그랬더니 군대는 정치적인 거죠. 그의 편에 서서 이제는 그가 뭘 잡은 거예요? 로마 전체를 다 뒤를 이어 잡았죠.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자, 이 이야기는 성소, 매일 드리는 제사, 미운 물건, 우상, 이거는 종교적인 거죠. 근데 이 종교적인 것을 행사하도록 누가 도와요? 군대가. 그래서 정치적 로마가 교황의 종교적 교황 로마로 바꿔졌다 이거예요. 그럴 때에 오직 하나님의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는 저건 아니다. 정치와 종교가 합동돼서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란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치지만 그들이 칼날과 불꽃에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며, 여러분 다니엘 8장에 보면 다니엘 7장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등생한 정치와 종교가 연합한 작은 뿔 세력에 의해서 죽교 핍박받고 다 당하잖아요. 여기 그대로 설명되어 있어요.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퇴한다. 그들이 쇠퇴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괴율로 그들과 친하. 그냥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하는 과정.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퇴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그러나 그렇게 변질될지라도 끝끝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신앙을 유지하고 지킨 사람이 있다. 몇 사람이 쇠퇴 연단되다가 정결하게 되면서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리라.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다. 여러분, 뭐가 있다? 작정된 기한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종교와 정치가 연합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많이 있어 왔잖아요. 중세 동안의 핍박과 순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유지해왔던 교회 역사를 우리는 본 것이에요. 8장 할 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게 된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까지 가느냐? 마지막 때까지 가는데,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라는 건 뭐냐? 중세가 끝나는 마지막.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을 것이다. 그걸 다니엘 8장은 뭐라 그랬어요?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고 성소와 백성들이 그의 손에 붙인 바 된다. 그가 누구예요? 작은 뿔. 여기 똑같은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게 다니엘 8장
11절로 13절. 그러나 14절에 2300주야까지 그제야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되어 있지만 이건 회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해집니다. 여기 31절로 35절까지는 바로 다니엘 8장에 예언된 그 사건, 정한 때 끝까지다. 즉 적정된 기한이 있다고는 정한 때 끝때까지 이를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이 중세는 그렇게 끝난다. 이런 걸 보여준 거죠. 그러나 실제 그 전성기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보면 정확해져요. 다니엘 11장 36절로 39절. 그런 일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갈 텐데 그 마지막까지 가는 동안에 그가 하는 일이 뭐냐. 이 왕이, 북방왕이요.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그 다음에 종교적인 거 분명하죠. 신들 중에 신.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 신들의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이는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작정된 일이 언제예요? 여러분, 다니엘 7장에는 한때, 두때, 반때, 그 다음에 다니엘 8장은 2300일. 그때 되면 끝난다. 이 말을 한 거죠.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열조의 신들과 여자에 사모하는 것. 여자에 사모하는 것이 교회가 사모하는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다니엘 8장에서는 군대의 주제를 대적한다 그랬습니다. 돌아보지 아니하면 아무 신이니 돌아보지 않는다. 그 대신 세력의 신을 공경한다. 와, 제가 이 세력의 신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세력에 관한 얘기라는 말을 쓴 거예요. 세력의 신, power. 그러니까 정치적, 종교적 영향력 그런 거짓된 어둠의 권세를 이용해서 열조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금은 보석 보물을 들여 공경하고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성을 취할 것이요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주고 여러 백성을 다리기도 하고 그에게 뇌물을 받고 땅을. 중세의 교황권이 최고였을 때 교황이 뭘 했어요? 제후들에게 왕권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뭘 만들어주면서 인정을 받으면 땅도 주고 영지도 주고 다 이거 했잖아요. 여기 아주 그대로 중세의 교권, 타락한 교권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건 뭐냐면 이거 마지막 시대를 가는데 그 정하신 때 끝까지 타락한 교권이 어떻게 정치와 합동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준 부분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은 언제까지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한다.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다. 그래서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언제 작정된 일이? 보시죠. 다니엘 7장에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1798년 비오 6세, 교황 비오 6세의 투옥으로 정치적 세력을 잃어버립니다. 예, 여기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다니엘 7장은 정치적 권세에 대한 이야기다. 그런데 정치적 권세를 1798년. 그런데 다니엘 8장은 2300주야 성소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1844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완전히 새로운 마지막 성소 진리가 다 회복되는 것. 여러분, 그래도 제가 안식일 문제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완전히 계명까지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종교적 순교를 회복함으로 영적 세력을 잃어버린 거죠. 모든 교회의 머리라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유린하고 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2300주야가 끝날 때 어떻게 된다? 성소가 회복된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이치가, 하나님의 모든 그 이상과 이것이 완전히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8장은 종교적 순교를 회복이기 때문에 영적 세력을 교황권은 읽는다. 그런데 이 두 개가 합동된 게 있어요. 그것이 계시록 13장입니다. 계시록 13장에는 얼마 동안 일을 한다고 했느냐? 42달 동안 일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이고 이것은 곧 42달 같은 기간인 걸 알 수가 있지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42달이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7머리 10뿔 가운데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더라. 그러나 이거 아주 죽는 건 아니에요. 아주 죽는 건 그 다음에 무슨 말이냐. 정치, 종교적 세력을 잃어버립니다. 말하자면 정치적 세력과 종교적 세력을 다 잃어버려요. 그러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있는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다니엘 11장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사건에 대한 이 분명한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사건의 중심 세력이 또 누구일 건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다니엘 11장의 개요를 보면 자,
여기 정치적 로마와 교황 로마가 연합하는 과정이 31절, 35절, 그 다음에 교황 로마가 지상권을 행사할 때 얘기가 36절로 39절. 그러나 이 모든 31절로 39절 사건은 끝이 있다. 정해진 끝이 있다. 이 한때도 때반때 2300주야. 42달. 자, 이제부터 이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데 다니엘 11장 40절부터는 뭐에 관한 이야기냐?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면 마지막 때 남방왕과 북방왕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상하지요? 5번과 6번 종교적인 연합이 되고 교황 로마가 이렇게 지상권을 가질 때는 남방왕이 나오질 않아. 남방왕이 갑자기 등장하지 않아요. 웬일일까요? 도대체 남방왕의 정체는 어떻게 될까? 왜? 마지막에 남방왕이 나타나는데 남방왕을 알려면 이 남방왕이 어떻게 이 세력 변천이 되는지를 봐야 안 되겠어요? 자, 이미 이 다니엘 11장에서 북방왕과 남방왕이 이 헬라의 분열 이후에 무언가를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북방왕과 헬라왕가 어떻게 되느냐? 북방왕이 비원전 60년, 남방왕이 30년에 어떻게 이루어져요? 로마에 의해서 부속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북방과 남방은 뭘 기준으로냐?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북쪽이 북방, 남쪽이 남방이에요. 이 영화로운 땅이란 말이 예루살렘을 말하는 건데 거기를 기준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60년에 완전히 로마 제국, 정치적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통일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북방왕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세력의 전이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다가 이 로마 제국이 AD 476년에 소로마가 문을 내립니다. 사실은 이제 이 330년에 동서로마 나눠지지만 서로마가 문을 내리면서 역시 이게 중심이었으니까요. 문을 내리면서 이때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로마의 서로마 제국의 통치 근방을 비롯한 세계 교회의 머리로 교황 로마, 즉 종교적 로마 제국이 탄생하는 것이죠. 세계 교회라고 하는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법전이 533년에 마련되지만 실제 이 동고트라고 하는 나라, 삼위일체를 믿지 않던 나라가 538년에 망함으로 실제적인 이 로마 바티칸이 최고의 자리에 등극하는 것은 538년이 되겠네요. 그러면서 538년에 이렇게 등장하지만은 이때 590년부터 교황이 태어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보게 된 거죠. 교황, 이 전세의 그 중세가 시작되는. 자, 그런데 그러면 이때에 로마 제국이 탄생되고 난 다음에는 뭐가 없어져? 남방왕이 보이진 않아요. 남방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톨레미를 중심했던 남방왕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남방왕은 어디로 갔느냐? 근데 남방왕을 우리가 알려면은 그 톨레미 제국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슬람 제국의 등장이다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576년 메카에서 탄생한 무하마드가 있습니다. 무하마드가 있는데 여러분 570년이니까 북방왕 당시는 북쪽엔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중세가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그죠? 이때 중세가 시작되기 직전인데 메카에서 탄생한 무하메드가 이 캐러반을 따라서 이렇게 약대 상인들이죠. 다니면서 보면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걸 보고 너무 많이 속상했어요. 그래서 가끔 그는 굴 속에 가가지고 이게 웬일인가 하고 이런 이 명상들을 하다가 뭘 받느냐? 그가 그런 명상들을 받다가 쿠란이라고 하는 가브리엘을 보냄받은 쿠란을 맞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하마드를 선지자로 믿고 그 다음에 쿠란을 성경전으로 하는 이슬람이 탄생하게 됩니다. 실제 무하메드는 이슬람 경전에 의하면 610년에 무하마드가 동굴에서 수행하는 동안에 가브리엘 천사가 방문해가지고 가브리엘이 너 알라의 말을 지금부터 암송하라 해가지고 받은 게 쿠란이죠. 말하자면 그 말을 암송하라. 그래서 이거를 610년부터 무하메드가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622년에 무하마드가 메카에서 그 아래에 있는 메디나로 순례 여행, 전도 여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헤지라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오늘날까지도 이 순례를 하는 그런 일들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연대를 잘 보세요. 이러면 지금 북방왕은 어떻게 된 거예요? 북방왕은 정치적 로마에서 종교적 로마로 전이가 됐죠. 남방 세력은 마치 다 멸망하고 흐지부지 있다가
갑자기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탄생하면서 무하메드 이후에 이것이 무엇로 바뀌어지느냐? 아부 바카르가 이제 뒤를 이어서 장인이기도 하고 친구예요. 뒤를 이어서 뭐를 맞이하느냐? 그 이슬람 세력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이 뒤를 이어서 또 죽은 다음에는 칼리프 시스템이 돼요. 그래서 칼리프 시스템이 되면서 이게 뭐가 되느냐? 이게 바로 이슬람 제국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 제국이 되면서 632년부터 661년에 칼리프, 그러다 우마야드라고 하는 칼리프가 탄생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완전히 이 종교적 집단에서 이번에는 정치적 권세를 가진 이슬람 제국이라고 하는 종교적 이슬람에서 이슬람 제국으로 변형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622년 헤지라를 시작한 메카에서 메디나를 간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퍼지는데 약 150년 만에 아프리카 북부와 유럽까지를 이렇게 들어가는 굉장한 대사라센 제국 혹은 이슬람 칼리프 제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칼리프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이슬라믹 칼리프라고 하는 제국가 이게 우마야드 통치 시대인데 이렇게 해서 굉장히 넓은 범위 오늘날로 말하면 포르투갈, 스페인까지도 올라가는 굉장한 대제국이 형성되죠. 이것이 북상하는 것을 막은 것이 바로 피핀 대제.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 뒤를 이어가지고 굉장한 중세의 교권 확립하는 그런 과정이 되면서 남방은 누가 장악하게 됐다? 이슬람 세력이 장악하고 이슬람 세력이 이슬람 제국으로 됐다. 그런데 여기 이슬람 제국이라고 할 때 남방왕, 두 번째 남방왕은 이슬람 제국인데 이슬람 제국이라고 할 때는 칼리프 시스템, 칼리프가 그 제국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슬람 제국이라고. 근데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면 우마야드가 통치하던 그것이 750년까지 이슬람 제국을 형성하는 이런 거대 제국을 형성했는데 우마야드 왕조 이것이 지나고 나면서 이슬람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 그 분열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아파 혹은 수니파 이렇게 부활한 시아파는 소위 말하면은 더 종교적 열정을 가지고 마호메트와 같은 말하자면 혈족계통, 종교적 열정을 가진 혈족계통이고 수니파는 마호메트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다. 마호메트의 가르침에 따라야 된다 해가지고 수니파. 지금 이제 수니파가 한 80% 이상이고요. 시아파가 적죠. 이란을 중심으로 한 시아파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슬람 제국이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제국이라고 말할 때는 750년 우마야드 엠파이어까지라고 볼 수가 있고 이슬람 세력이라고 얘기할 때는 오스만 터키라고 말하는 소위 오스만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오스만 제국은 남방왕 세력의 이런 모든 이 세력들을 거의 다 이렇게 가졌으니까 세 번째 남방왕 세력이 되겠습니다만 오스만 제국은 이 종교적인 이런 이슬람의 백그라운드지만 이것이 종교와 정치를 합동된 그런 세력으로 볼 수 있기도 하고 좀 그 세력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슬람 제국으로 넣을 때도 있고 안 넣을 때도 있어요. Anyway,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오스만 1세가 동로마에 있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컨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거기를 공격해 들어가죠. 그러면서 1453년 마호메트 2세 때 동로마 제국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컨스탄티노플을 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는 오스만 제국을 이 남방왕 세력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자, 그런 다음에 언제까지 가느냐? 1922년 마호메트 6세가 쇠망하면서 오늘날로 말하는 터키 공화국이 탄생합니다. 그러면서 이슬람 제국은 문을 내린다. 이슬람 제국이라고 하는 시대는 문을 내린다. 그러나 칼리프가 통치하는 이슬람은 750년에 문을 내립니다. 이제 이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볼 수가 있네요. 북방왕, 세 번째 북방왕이 교황 로마였는데 538년에 시작해서 1798년에 정치적인 북방왕이라 그랬으니까 정치적 세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남방왕은 어떻게 되느냐? 남방왕은 이슬람 제국이 되는데 622년 비슷한 때예요. 비슷한 때 탄생해서
750년까지 이슬람 제국이 되고 혹 오스만 터키까지 한다고 치면 1922년까지 이슬람 제국이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북방왕 세력과 남방왕 세력이 무엇인지, 중세 동안 침묵했지만 이 세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네요. 그러나 남방왕이라고 하는 이슬람 제국이 탄생되는 걸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22절에서부터 그 30절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 일들을 십자군 운동이다 이렇게 말해도 이렇게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되겠죠. 남방왕이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에 북방왕이나 남방왕이 역사적으로 진행되어 내려가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과정 속에서는 우리는 틀림없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번져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는 그 부분들을 빼서 그냥 성경대로 여기까지 읽어왔습니다. 자, 왜 이 남방왕, 북방왕에 이것을 설명드렸느냐? 이것 때문에 설명드렸어요. 다니엘 11장 40절, 42절.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는 이게 나오네. 이제 이것이 다니엘 11장이 우리들에게 보여지길 원하는 매우 중요한 계시의 예언입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이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왜? 이 예언은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이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을 이해하려면 그 마지막 때까지 있었던 세력들의 전이, 거대 전쟁을 통해서 일어났던 엄청난 세력들,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고 전쟁을 통해서 문을 내렸던 그런 거대 세력들의 이야기를 보는데 누가 중심이었느냐? 북방왕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북방왕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때까지 나가서 북방왕이 등장하면서 이제 남방왕은 여기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방왕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서 북방왕과 남방왕을 지금까지 다니엘서 11장에서 설명해 준 것을 살펴본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예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여기에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는 이 사건부터 정신 차리고 우리는 이 예언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기 다음 진도를 나가기 전에 여러분 꼭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 일이 진행되기 전에 이렇게 북방왕과 남방왕의 이런 것들을 대하여 성경은 특별히 북방왕의 이런 변천 과정에 대해서, 이 세력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 기원전 536년에 이미 이 땅에 있는 1000년 뒤, 1500년 뒤의 일을 뭐하고 계세요? 성경은 미리 예언하셨는데 그때 일어날 전쟁들의 모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맞아떨어졌다면,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보셨다면 뭘 알 수 있어요? 마지막 때에 얘기될 이것들도 정확하게 성취될 것이다. 우리는 여기 조금도 의심하거나 추호도 흔들리고 오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다는 말은 가능하면 안 하고 성경 내용대로만 일러주고 세력의 역사적으로 흐르는 과정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의 역사적 과정을 살피고 적용하는 데는 약간씩은 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보는 안목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르다고 저는 보지 않고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러나 그저 성경이 말하는 이 맥에서 여러분과 저는 이번에는 성경으로 성경을 풀어가는 과정이니까 넘어가지 말고 그 안에서만 이해하자는 범위에서 역사적인 것과 이거 맞춰지는 이렇게 이 성경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합니다. 여기까지 엄청난 일이 이렇게 이어진 것이 분명하다면 이제부터 마지막 때 사건도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이 일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역사의 검은 손길, 마지막 사건들, 즉 어둠의 주관자가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이 일을 풀어갈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깊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1장을 완전히 이해하면, 12장까지 완전히 이해하면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눈을 번쩍 뜨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시점에 서 있는지도 우리는 모두가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드디어 역사의 검은 손길인 마지막 사건들이 얘기 나오는 다니엘 11장 40절 말씀 주신 바대로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리바람처럼 그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역사의 마지막 사건들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